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더 좋아하느냐? 그냥 축복받으라 하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오래 장수하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적인 복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복입니까? 가난한 게 복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강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대로 해야 그게 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복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난하게,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탕자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 보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지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나이다 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이나 소를 몰고 그 유대 광야로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맹수들의 위험도 있고 또 날씨, 추위, 더위에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야의 삶,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에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하고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 마음이 간절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사람도 부자지만 그런 부자하고 상대가 안 되게 더 부자가 천국을 소유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인 사람보다 더 부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유한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 천국이 내 것이다. 이런 믿음, 부자의 마음, 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이 뭐가 복이냐? 세상 사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영적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애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악의 그 악한 것, 죄악의 장벽을 알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피로 그 죄악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사람, 그런 눈물의 회개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쾌락으로는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돈 많아서 얻는 그런 위로는 잠깐입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얻는 위로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곁으로 또 부른다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세상의 그런 악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곁으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옆으로 불러서 함께 해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영적인 애통, 허물과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그런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애통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고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기도를 안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기가 천국 같은데 돈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세상 연락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악 때문에 애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하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자 되고 싶지요? 그래도 돈이 좋지 않습니까? 돈 의지하면 돈이 중요한 거야. 돈보다 중요한 거 없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지옥을 딱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없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없는 세상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럽지? 그래도 부럽습니까? 천국에 내 집이 있는 내가 부자다. 세상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가 부자다. 이런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옆에 가고 싶거든요. 인정이 많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땅의 기업을 받고,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면 여러 사람들이 복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람은 이렇게 온유해지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온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도 처음에는 별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국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랄 때는 세상 무술, 세상 지식, 세상의 그런 교육, 그런 걸 받아서 40까지 자라났는데
40살에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의 무술의 힘으로, 자기의 그 애굽의 왕자의 권세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온유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이런 이 애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그냥 그 권력 갖고 뭐든지 해버리려고 하고, 돈 가지고 뭐든지 해버리려고 하고, 권력이나 돈 믿고 나아가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온유하지는 못해요. 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할수록 사랑이 많습니까? 인정이 많습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살기가 팍팍해져 버립니다.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80살 넘어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제 이 모세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막 모세를 비난합니다.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비난하고 먹을 것 없다고 비난하고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화를 잘 냈습니까? 잘 안 냈습니까? 잘 안 내고 그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요. 이게 온유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깁니다. 또 어떤 이 땅에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원망하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부족함이 없는 배부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근도 힘들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 영적인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이 황폐화되어지는 것,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매스컴 등에서 끊임없이 내세우는 것이 부동산 정책, 또 청년 취업의 문제, 복지, 교육 등 이런 걸 다 지금 추진하는데 거기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못 먹고 못 삽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매년 1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참 한 번이라도 좀 뺏기지 안 뺏긴답니다. 이게 무슨 1등이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자살률이. 왜 잘 살아졌는데 옛날보다 정부 혜택들도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느냐 이것입니다. 영적인 기간입니다. 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정말로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형통하게 되어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많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문제는 맨날 텔레비 뉴스, 맨날 인터넷 뉴스,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 그런 것만 내 마음에 들려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볼 때에 안 됐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아픈 사람 보면 아이고 참 힘들겠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마음,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남샘 성경공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여자분이더라고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삶의 생활 이야기도 막 올리고 그러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이가 뭘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LA 갈비를 코스트코에 가서 사서 먹이려고 사러 갔다가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송에서 그랬답니다. 이 LA 갈비 참 맛있는데 이것만 우리만 먹기가 좀 그랬는데 좀 고아원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 보는 여러분 중에서
과원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후원해 줄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얼마나 호응이 될까 그랬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다니 나중에는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옆에 있는 고아원만 도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각 지역에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고아원들을. 그게 조금씩 도지만 여러 사람이 도우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나님이 만나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탐욕 때문에 망해갑니다. 야,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새벽에 말씀 듣고 있지만 하만이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2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만이 만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왕을 넘봐요, 왕을.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2번째 높은 사람이 만족을 안 해요.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이 땅에서 부자가 돈 욕심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 욕심이 많습니까? 부자일수록 더 욕심이 많아요. 언제까지 많으냐?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나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예수님이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느냐 말씀하실 때에 과부의 2렙돈. 세상적으로 보면 2렙돈 별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가면 싸우던 사람이 화목해버려요. 화해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국회도 싸우고 가정 안에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어떤 주장 좀 내려놔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섬기려고 하고 내가 좀 손해보려고 해야 화목이 돼요. 그런데 왜 싸우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으로 가니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헌신,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맨날 분쟁이 일어나.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8번째, 팔복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분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그 나라에서 못 받아가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 저 북한 땅에도 지하교인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뭐 다른 것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가고 완전히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팔복의 끝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땅 나라가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이 뭐냐? 이 땅에서 많이 가져 소유나 어떤 능력이 아니다. 복은 부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 성품이다. 인격이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온유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긍휼한 게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고, 화목한 게 복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성품,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참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